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뭐죠? 간단하게 기도하는 법. 이발사 페터에게 보내는 루터의 편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1535년도에 이제 자기가 살던 이 비텐베르크의 이발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에요. 제가 누차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미 뭐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으면 참 답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안한 글이 바로 이 편지가 페터에게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맨 처음에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심란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법인데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골방. 네, 두 군데를 가라고 합니다. 골방하고 교회당. 근데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가라고요? 시편이든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들고 뛰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골방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타마이온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밀 그리고 기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있는 장소라고 했죠.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 골방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골방은 1대1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교회당으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교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건물이 멋져서 그쪽으로 달려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곳은 함께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함께 찬송하는 곳. 그곳에 가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같이 기도를 할 적에 옆 사람들의 그 기도의 제목도 듣고 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간구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믿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당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페이지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건 단순히 골방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고 루터가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자가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기도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2배로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아침 저녁으로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시로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습관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루터가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된다면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십계명 이야기를 했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앉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혼자 개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5분 이상 갈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만, 루터처럼 이렇게 루터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한다면 1시간도 좋고 2시간 좋고 3시간도 좋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다음에 십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십계명으로 기도할 때 4가지 단계를 쓰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을 놓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구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보고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참회, 회개죠. 나는 이렇게 못 살았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 기도입니다. 간구에는 뭐 요청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고 또 이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았네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루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고 늘 이게 확장이 돼요. 기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오늘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루터는 한 구절을 놓고 기도를 하되 그것을 그 구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국가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안식일 계명,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1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는 이 계명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배운다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 하인을 넘보거나 욕되게 하는 것을 넘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 생각이 순결하고 단정하며 예의 바르고 절제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아셨죠, 권사님? 네. 아이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일단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바로 그런 거래요, 루터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바른 말, 그리고 절제된 삶, 예의 바르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계명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내 상대방을 돕고 보호하고 명예를 지키는데, 내 배우자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들의 명예를 지키는데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수행하길 힘써야 된다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배우자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만큼 더 유익이 있을까? 더 풍성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힘써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이 6계명, 이 짧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거 참 많이 실수하는 것들인데요. 혹여라도 이웃의 아내와 가족들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입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가족뿐만 아니고요, 이웃들의 아내,
이웃들의 가족들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입을 막도록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당연한 의무라네. 주님은 이 계명으로 이웃의 아내와 가족을 해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어서 내가 좋은 평판과 명예를 얻길 원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돼 라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명예,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또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고 이 사람의 명예까지도 세워주고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일단 한 번 더 확장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 배우자뿐만 아니고 어디로 또 확장이 돼요? 내 이웃들, 내 이웃의 가족과 아내들, 남편들을 험담하는 것을 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막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돕고 도와서 모두의 평판들이 다 좋아지고 명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6계명, 이 짧은 계명에 들은 것이다 라고 그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드릴 것. 내가 감사드릴 것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네. 주님은 이 계명으로 내 남편, 아내, 아들, 딸, 하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고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단단하고 확실하게 막아주신다네. 이 계명을 주신 주님은 이를 어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하게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분이라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네. 살아서 위반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죽은 다음에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네. 왜냐하면 주님은 순결을 원하고 간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은가? 참회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 모두 주님의 진노에 붙잡혀 비참하게 망하는 걸 보게 될 걸세.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아내와 아이와 종들을 추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는 지켜낼 수 없고 이들의 명예를 지키고 보호할 바른 가르침은 불가능하다네. 그런 일은 주님의 진노만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도록 주님의 손을 거두어 가실 때만 일어나게 될 것세. 그런 세상이라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폭력만 가득하게 되겠지. 세 번째, 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한다네.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에 비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계명을 거슬러서 살아왔다네. 루터가 아내 카타리나 폰보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11살인가 12살인가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사랑한다고 어디를 가면 뭐 이 독일 전체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고 독일 전체를 준다 하더라도 내 아내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상에 독일 전체에서 이 폰보라처럼 내 아내처럼 맥주를 잘 빚는 여인이 없다고 그렇게 맨날 자랑을 하는데 언젠가 또 뒤에 가서는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왜 잡아가시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공처가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처가였는데요. 여하튼 루터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자기도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내 욕도 막 뒤에 가서 막 하고 뒷담화도 까고 뭐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속이 쓰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과 세상의 죄를 참회하고 나도 고백한다네. 나는 생각과 말과의 행동으로 이 계명을 거슬러 왔네. 나는 이 계명의 놀라운 가르침과 나에게 주신 선물에 불충했고 주님이 원하는 고결한 품성과 정결의 삶에 불평하면서 반역했다네. 주님은 어떤 종류의 음행과 악행이라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이 없고 결혼관계를 가볍게 다루거나 조롱거리나 혐오스러운 일로 표현하는 걸 참지 않으신다네. 이 계명을 위반하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거나 덮어둘 수 없다네. 그러니까 부부들은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네. 네 번째, 이제 기도예요. 나는 이 계명을 묵상하며 나 자신과 온 세상을 위해 이렇게 간구한다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에 담긴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기쁨과 사랑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정결한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지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잘 보세요. 단순히 부부간의 그런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맨 끝에 보면 나 자신의 정결한 삶뿐만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지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이 계명에 담긴 진짜 뜻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다음 앞으로 나머지 계명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할 텐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짚고 넘어갈 게 있다네.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여기 내가 보내는 기도문이나 단어나 내용에 맹목적으로 매이지 않길 바란다네. 이 글은 그저 예시일 뿐이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식으로 더 좋은 기도를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글을 쓴 것뿐일세.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여기에 덧붙이거나 빼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바라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일세. 중요한 것은 루터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하다네.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심장에 꽂히기만 하면 10시간도 말하고 열흘 내내 글로 펼쳐낼 수도 있지만 찰나의 순간이라 해도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네.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이제 루터가 이제 우리의 심장에 마음에 꽂힌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심장에 꽂히면 10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뭐 말을 할 수 있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나하고 진짜 이 사람하고는 뭔가 잘 맞아, 코드가 맞아 하는 사람 만나면 막 하루 종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이고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18년도에 19년도에 위넨대학교에 가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위넨대학교에서 학생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강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데 이게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써내요.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가져야 될 3가지 덕목을 이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 처음에 열정,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하는 게 균형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를 꺼내놔요. 사람이 열정을 내서 모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열정을 낼 적에는 딱 순간이 있대요. 그 순간은 어느 한 곳에 꽂혀 있을 때. 그런데 그 한 곳에 꽂혀 있는 게 언제냐면은 선이든 악이든 신이든 악마든 양극단으로 갔을 때 열정이 생긴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데 진정한 열정은 선이든 악이든 양극단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열정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열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2번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내서 무언가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열정이 된다. 정치인들이 가져야 돼. 올바른 열정. 말만 열심히 하고 막 가서 떠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를 않아요. 그 열정이 책임감과 함께 뭉쳐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열정과 그 책임감이 이 세계를 위해서 정말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대요. 이 균형감은 어떤 것이냐면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에 이끌려서 뭐를 하든 우리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다 거기서 일어나요. 객관적이지 않고 무언가 떨어져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건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뭘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사실은 이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 그것은 열정 책임감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감이다. 균형감은 관조하는 능력,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앞에 열정이든 책임감이든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기질로 갖고 태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을 낼 적에 막 불을 태우듯이 그렇게 열정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은근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선천적이지 않대요. 후천적이래요. 후천적이어서 이거는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들이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균형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이 균형 감각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단순히 이게 정치인들 이야기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는 목사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열정,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맨 끝에 가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극단에 가서 사로잡혀 있는 그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 열정은 바로 내 말뿐만 아니고 바로 나의 책임의식으로 그게 발현이 돼야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제대로 선인지 악인지, 이게 올바른 건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건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꾸준한 배움, 꾸준한 가르침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목사들에게 필요한 균형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에요. 그래서 열정, 책임감, 균형. 루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루터가 그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일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열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선한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건 모두 다 저 책임감과 관련되고요, 열정과 관련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루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 묵상이 배움에 대한 묵상입니다.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은 슬기롭고 강력하다네. 그러니 간절한 진심이 닿기만 하면 십계명을 네 가지 관점으로 쉽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일 때. 제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은밀하든 공개적이든 가로채지 말라는 것일세.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일세. 어떤 경우에도 속이거나 사특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늘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직장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괴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괴로워요. 그런 곳에 있다 보면. 그렇죠, 최진장 형님? 네,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이 양심이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일종의 명연 현상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할 생각일랑 아예 말게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면서 정직한 빵을 먹고 살아야 하네. 이 계명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래.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내가 스스로 바라는 것처럼 내 이웃의 소유물도 앞선 계명에서 설명한 대로 빼앗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네.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우는 것은 주님이 나의 재산과 더불어 나의 권리를 안전하게 돌보며 보호한다는 점일세. 주님은 사람들이 내 소유물을 훔치지 못하게 엄중히 명령하시면서 이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을 처벌할 것을 정한 다음 교수대 위에서 죄인을 처리하도록 사형 집행인의 손에 밧줄을 쥐어주셨다네. 이런 일이 집행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언제든지 죄에 대한 징계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이런 일이 집행되지 않는 곳이라면 주님이 친히 벌을 내릴 것에 도둑놈들은 거짓골을 면치 못하게 될 텐데,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젊어서 도둑질하면 늙어서 거지 된다. 독일 속담인 것 같아요. 훔친 돈은 오래 못 간다. 더럽게 번 돈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둘째, 감사드릴 것. 감사드릴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지. 주님은 나와 온 세상에 선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걸 통해 우리가 보호받고 피할 곳을 주셨다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집도 돈 한 푼, 아니 빵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것세. 세 번째, 내가 정말로 참여하는 것은 내 평생 이웃에게 했던 모든 부정한 일일세. 남의 것을 갈취하고 속였던 모든 죄와 이웃의 배려에 감사하지 못했던 배은망덕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네. 여기서 보면 이제 남의 것을 갈취하고 속인 것뿐만 아니고요, 이웃의 배려에 감사하지 못한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근데 이 죄의 경중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10계명에서는요, 뭐는 중죄고 뭐는 가벼운 죄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중죄예요. 다 중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간구한다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저와 온 세상에 은총을 베푸셔서 당신의 계명을 배우고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약탈, 고리대금업, 속임수, 부정한 일이 사라지고 로마서 8장에 이른 것과 같이 모든 성도와 피조물이 고대하는 심판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8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선 이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서로에게 신실하고 거짓말과 비방을 버리라는 걸세. 우리는 서로에 대해 좋은 걸 말하고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네. 그렇게 할 때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명예와 신뢰를 보장할 안전한 울타리가 세워지게 된다네. 다른 계명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거짓말을 퍼뜨리며 비방하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신다네. 남 얘기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 재밌어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렇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 주시는 가르침과 보호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네. 주님께서는 경계선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도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참여하며 주님의 선하신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명예와 성실함을 지켜내는데 이웃에게 빚이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고 거짓말과 비방으로 이웃을 대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네. 넷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입술을 주시어 이웃에게 유익한 말을 하옵소서. 아멘. 9계명 10계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붙여서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이제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그런 계명들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우선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합법을 빙자해서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거나 강탈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진짜 이런 일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합법을 가장해서 합법적인 법을 이용해서 남의 이웃을 강탈한다거나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루터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의 이익, 상식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합법을 빙자해서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거나 강탈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처럼 이웃의 소유도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네. 여기서도 역시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 이 계명은 간악한 임기응변의 궤변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계명일세.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네. 두 번째,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하고, 세 번째,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참회해야 한다네. 넷째,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킬 힘과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끝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네 가지 측면에서 10계명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말해요. 10계명은 우리 삶을 가르치는 교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 두 번째 감사의 찬송집이고, 세 번째 참회서이고 회개하는 책이고, 그리고 기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서라고 할 수 있다네. 이것을 통해서 자네 스스로 이 10계명이 자네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기도의 열정이 생기길 바라네. 단 주의할 것은 또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앉아서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네. 또 이야기를 해요. 자주 해라고 해요. 자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것도 뜨겁게지만 조용히 있더라도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서 기도하는 기도들. 루터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독일어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자네 심장에 불이 붙기만 한다면 한 구절이 아니라 반절도 충분하다네. 성령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다네. 그런 다음 성령이 말씀과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던 헛된 욕망과 생각을 모두 다 벗겨낼 것이네. 그런 다음에 루터는 이 편지에서는 신조와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법을 다루지 않겠다고, 여기서 끝나요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3년 4년 지나서 루터가 여기다 더 첨부한 글이 이제 사도신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 잠깐만 보도록 하죠. 아직 여유가 있거나 사도신조로 계속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앞서 행했던 방식대로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네. 우선 내가 대소교리 문답에서 말했던 대로 이 세 항목을 나눠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루터는 세 구분으로 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한글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끝나죠. 근데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끊어서 하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며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자네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줄기 위대한 서강이 자네 심장에 찾아들 것세. 세상 어떤 말과 책으로도 설명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것, 자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하늘과 땅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 짧은 구절로 일깨워 줄 것일세. 자네 한 사람만 놓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분명히 자네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빚어낸 피조물이며 걸작이라네. 거기서 우리의 존귀함이 나오는 거예요. 1000년 전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무것도 아닌 거죠. 6000년 전 하늘과 땅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네. 이거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서 처음에 하는 말이 너 내가 리오야단을 만들고 바다 만들고 하늘의 별들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루터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 짧은 구절 속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자네 자신 그리고 자네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손 안에 든 피조물일 뿐일세. 그러니 자네 존재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네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자네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네. 이성은 이런 신비한 빛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네. 수많은 지혜자들이 하늘과 땅이 무엇이고 인간과 자연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과학자들이 쫙 앉아갖고 뭐 뇌과학자, 천체물리학자 뭐 이거 쭉 앉아서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근데 토크쇼 주제가 뭐냐면 잠이었어요. 잠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휴식을 취한대요. 정지한대요. 휴식을 취하는데 잠도 하나로 규정을 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은 잘 적에 가수면 상태에서 이 뇌가 막 활동하던 것이 딱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좌뇌와 우뇌가 다 안정화가 되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새들 가운데는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쉬는 경우가 있대요. 뭐 올빼미 같은 거 그걸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올빼미들 잘 때게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한쪽만 감고 자는 거 아세요 혹시? 한쪽만 감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쪽만 감고 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 뇌는 살아있고 이쪽 뇌는 잠자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새들이 전선 위에 있는 새들이 전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마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새들은 다 눈을 다 감고 잔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새는요, 양쪽 끝에 있는 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눈은 뜨고 이쪽 눈은 눈 감고 자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뜨고 여기는 눈을 감고 자요. 그랬다가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 뇌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돌아선대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이쪽 눈 감고 그렇게 잔대요. 그러면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잠을 통해서 휴식을 하고 몸이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은 그런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왜 자야 하는지 모른대요. 왜 자야 하는지. 이미 태어나서 에너지가 다 안에서 돌고 있잖아요. 먹어서 다 소화가 되고 하는데 굳이 우리한테 잠이 왜 필요할까? 근데 잠을 일주일만 안 자도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과학자들도 난제래요. 이게. 잠이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 이제 과학의 시대, 나중에는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주 천체의 신비의 한가운데서 아주 조금밖에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잠자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신비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수많은 지혜자들이 하늘과 땅이 무엇이고 인간과 자연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네. 그러나 여기 사도신조 첫 구절에 주님이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이를 확인해 준다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야말로 주님의 피조물들이 경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는 기쁨의 동산이지.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네. 둘째,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매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 이성과 오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땅과 물고기, 새와 짐승을 관리할 존재로 세워줬다고 하는 사실이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일세. 셋째, 참으로 가슴치며 참회할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라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지도 깊이 묵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네. 이건 이성 없는 짐승만도 못한 일이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서 타성해져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돌아보지를 않으면서 그냥 당연한 듯이 사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창조에 관한 이 항목이 선언하는 것처럼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바르며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라요. 둘째,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위대한 빛이 찾아들며 우리를 가르친다네. 창조사건 다음에 아담의 범죄를 통해 세상에 죽음이 찾아들었지. 그러나 창조주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저주받은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이 항목이 답을 준다네. 자, 여기서 첫 번째 항목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보게나. 자네 스스로 주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했듯이 여기서도 자네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하지 말아야 하네. 여기에 덧붙여 모든 구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한다네. 나 혼자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처럼 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이해해야 하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네. 이것을 명심하게, 그 속에 바로 자네도 들어있다네. 제가 이제 루터의 그 신학들을 그 글들을 뭐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루터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하는데요. 예배를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또 하나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요, 바로 설교를 통해서 일대 다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설교의 시간, 설교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주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가 앞에 있죠. 말씀의 예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찬의 예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찬의 예배는 뭐냐면, 성찬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떡 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터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찬은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시지만 은총이고 선물이지만 성찬은 바로 나를 위한 1대1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1대1로 우리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맛보고 그리고 나의 촉감 그리고 모든 이 신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도요, 나를 위한 성찬이지만 나의 몸과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 이 나를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한 식탁에서 한 빵, 한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성찬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어주신 거예요. 양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먹으면서 무슨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모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파송찬송을 부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위한 밥이 됩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그래서 루터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처음에 뭐 십계명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만 한계를 두지 않고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늘 위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성육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장소는 저 하늘이 아니고 어디예요?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서로의 얼굴, 배우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나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장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루터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성화라고 했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세 번째 위대한 빛이 찾아든다네. 이 항목은 창조주와 구원자를 이 땅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했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만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이 마지막 사도신조의 마지막 항목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네.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서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탈진해버리고 욕하고 열받고, 이거는 이제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야 된다. 그분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교회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네. 이와 같은 사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고 고백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네. 여기서 자네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깊이 되물어야 한다네. 지난주일 저희가 이제 정책운영위원회로 모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책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인데 올해는 2번 하기로 해서 이제 운영위원 10분이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길어졌어요. 주제는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운영위원들이 그냥 무슨 사업이나 예산 이런 걸 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어요. 저희가. 그때 몇 시에 끝났죠? 한 9시 반 끝났나요? 네, 8시 40분. 그 9시까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포커스가 맞춰진 맨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드물지만 드물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성장이라든지 막 자연적인 성장은 저희가 막지는 않지만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막 돌리고 사람들을 탈진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는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왜 교회 교인들 숫자가 안 늘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운영위원들이 같이 그렇게 이제 합의를 다 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누구든지 우리의 교회에 와서 말씀과 성찬으로 그리고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의 교회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요, 누구를 자꾸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엿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과 소명은 오케이.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니까. 근데 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말씀들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시고 또 이제 내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교회 운영을 짤 텐데요. 다 거기다 맞춰서 저희가 이제 갈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드물지만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드물지만 드물지 않은 교회가 우리는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표어가 뭐냐면 거룩한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밥상 공동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먹으려고요. 저희 잘 먹고 함께 잘 식사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네도 이런 교회에 부름받아 오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네. 가슴치며 참회해야 할 것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배은만덕한 태도라네. 그렇게 우리는 바르고 굳건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네. 죽은 자의 부활을 지나 모든 만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믿음 위에 자네가 서 있길 바라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글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몇 주 동안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어떻게 읽고 또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루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것, 그리고 기도할 적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해놓고 좀 기도 습관을 좀 들이시라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롭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뿐만 아니고 바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기도들, 그리고 말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광고 하나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딱 2주 정도만 딱 해서요,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부터 저희가 사사기로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이제 루터 이야기 다 했으니까요, 성경 강해로 그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골방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들의 삶을 매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적은 숫자가 함께 모였지만 함께 진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적에 그곳에서 풍성한 기도의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